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좀 더 깊이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30장 7절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예레미야 3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50장이 넘는 긴 내용입니다. 우리가 짧은 몇 주 혹은 한 달이라는 이런 설교의 시간으로 다 커버할 수 없을 만큼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스라엘 민족, 유다 나라의 타락과 그리고 그들이 임박한 바벨론 군대에 의한 멸망의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우리 어제도 살폈지만 희망적인 걸까요? 절망적인 걸까요?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얼마나 표면적이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배반하며 그들의 도덕적인 영적인 타락을 경험하였는지 명백하게 기록하고 지적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실까요? 유다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멸망이 임박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하는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더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멸망,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실까요? 저희 집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9살이 됐습니다. 사실 큰애와 둘째는 고3, 고1인데 막내가 9살입니다. 요즘 이 녀석이 크니까 이제 장난이 좀 심해졌어요. 이게 참 염려되는 것은 이전과 비교할 때 이 장난의 스케일이 점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내나 저에게 꾸중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아이를 혼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아이는 내 마음이 어떻다고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궁금해졌어요. 얘가 도대체 이렇게 혼내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다가 아이를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빠가 화가 많이 난 것 같대요. 자기가 혼날 때 느끼면 아빠가 화가 많이 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나서 나한테 야단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러면 아빠가 자기 물건이 아까워가지고 물건이 아까워서 자기를 혼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 마음은 아이의 행동에 화가 나서 물건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아이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것과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아이의 안전이 염려돼서 혼을 낸 거예요. 부주의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자신의 안전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린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는 그걸 잘 몰라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 멸망이 임박한 유다 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그분에 대하여 잘못 행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분의 보복, 그분의 징벌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생각은 무엇이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멸망이 임박했던 유다 나라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을 향한 그분의 심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놓이게 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도록 죄로부터 그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 있어서는 전적인 변화, 즉 우리의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에게 변화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진정한 변화.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망가진 사람들의 인생을 고쳐주고자 하세요. 그러나 현실은 사람들이 그분께 고침을 받고자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언제나 멸망할 세상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늘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은 멸망할 세상을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현실을 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삶, 인간의, 인류의 삶을 보시면서 그분의 말씀은 이러한 한탄이에요. 세상의 사물에 대하여는 그처럼 말을 잘 하였는데 그대들에게 가장 관계가 깊은 문제, 그대들의 온 심령을 다하여 열중해야 될 그 문제에 관하여는 왜 그처럼 침묵하는가?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자주 생각하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세상사에 관한 것에 대단한 관심과 열정을 나타냅니다. 물질, 돈, 욕망과 우리 원하는 것을 행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거의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적 주제가 나올 때는 우리는 대부분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들리는 성령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세상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로 병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전적인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2절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에게서 성취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서 성취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이기적이고 욕망과 탐욕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 그러한 모든 죄악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법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보길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렬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열렬한 기도를 그분께 올려야 해요. 기도로 씨름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안 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잘못된 세상을 향해 있는, 그래서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불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실한 변화와 고침을, 죄로부터의 완전한 치유를 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열렬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정말 씨름하듯 기도해야 해요. 회개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동안에 참 재밌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이들이 외박을 나와서 이제 잠깐 집에 데리고 있다가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내가 외로우니까 형과 누나가 집에 오는 날을 매일같이 기다려요. 오기 전에는 이제 일주일 남았다, 이제 3일 남았네,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형과 누나가 집에 오면 하루만 지나면 이제 까불기 시작해요. 응석이 많은 거죠. 막내니까. 참 알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이제 아이들 외박이 마치고 이제 학교로 되돌아갈 시간이 돼서 이제 차로 데려다 주러 갔습니다. 근데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계속 까부는 거예요. 사실은 헤어지는 게 아쉬우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표현한 거겠지만 방법이 잘못됐죠. 계속 누나를 괴롭히고 까불다가 이제 저한테 혼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오늘 집에 되돌아가면 회초리 맞는다. 열대야.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울상이 되어가지고 차 안에서 계속 먼 산을 바라보면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뭘 중얼중얼 하나 봤더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안 맞게 해주세요. 매 안 맞게 해주세요.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고 진실하게 막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매만 안 맞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빠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 간절해집니까? 우리는 매 안 맞아도 간절해요? 어른이니까요. 우리는 어떤 때에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때를 견디게 하시는 거죠? 왜 질병을 주시죠? 왜 생업에 곤란을 주시고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생각만큼 간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이 굴레를 벗어날 만큼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죄악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살게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향해 그분의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열렬하고 진실하라. 열렬한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야곱처럼 기도로 씨름하라. 고민하라. 하나님 앞에서 강해진 것을 느낄 때까지 그대의 골방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대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 한 그대는 이 악한 기질들을 정복할 수 있다. 구원을 바란다면 그대는 기도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구원을 바란 열렬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모든 이런 악한 죄악의 습관들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정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변하기를 원하세요. 할 수 없다면 시련과 고통을 허락해서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야곱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환난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야곱은 모든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이 다 허망하게 되었을 때 간절히 매달리게 되었어요. 인간적인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는데 더 이상 쓸 방법이 없을 때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지난날 자신의 모든 잘못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야곱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절절하게 간원했어요. 그것이 야곱의 환난 가운데 야곱의 기도였어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경배자들이 신실하고 겸비한 기도를 올릴 때 이 기도는 하늘로 올림을 받는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미천한 죄악적인 그러고 잘못된 많은 생각들이 있는 우리의 탄원들을 당신의 거룩한 피의 공로에 섞으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주신다. 이것을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중보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모든 악한 습관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든 희생과 그분의 모든 중보에 우리의 기도를 드려줄 수 있는 것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의의 향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효험이 있도록 만드신다. 오늘날과 같이 위험한 때에 있어서 우리는 야곱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들이 필요하며 야곱처럼 승리할 자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야곱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야곱의 경험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요한 약속을 붙들자. 그 다음 우리의 열렬하고 겸비한 기도에 비례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마지막의 험난한 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간절한 회개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의 열렬하고 겸비한 기도에 비례하여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성령을 소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곱의 경험을 일깨우는 이 야곱의 환난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많은 재림 신자들이 아마 생각하고 걱정하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곱의 환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좀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나아간 것을 알았을 때 야곱의 고민은 대단했습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 땅의 의인을 죽이라는 법령이 내릴 때 같은 환난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것입니다. 악인이 그들을 둘러쌀 때 야곱과 같이 저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아무런 피난처도 찾지 못하고 마음은 고민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 야곱의 경험이에요. 야곱은 왜 고향을 떠났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을 가로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 결과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보단 도리어 형에 의한 살해의 위협, 저주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방황하고 속임을 당하고 방랑의 생활 가운데에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디로요? 자신의 고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긴 누가 있어요? 형이 있어요.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철저한 죽음이에요. 야곱이 뭘 기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위협으로부터, 그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그를 도와주시기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고향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향 앞에 도착해서 이제 곧 그들이 상면하게 될 것인데 들었던 소식은 무엇이었어요?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환영해 주려고 데리고 왔을까요? 칼을 든 군사들을?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곱은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은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형에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보냈어요. 한 번에 보내면 잊어버릴까 봐 여러 번 나눠서 마음이 누그러지도록 이런 식으로 보냈다고요. 그런데 들려온 소식은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야곱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식구들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네. 셋으로 나눠서 어떻게 하면 피해가 적을까? 앞에를 공격하면 뒤에 도망가고 중간에를 치면 양쪽이 도망가고 뭐 이런 꾀를 다 짜내서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다 보냈어요. 근데 이제 누가 남았어요? 형이 찾아오는 목적은 야곱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예요. 가족이나 물건이 아니에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이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젠 도움을 받을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야곱을 붙들었을 때 야곱은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 그런 죽음의 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와 아주 혈투를 벌입니다. 목숨을 건 혈투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은 힘이 점점 빠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야곱은 깨달았어요. 자기는 이렇게 지금 힘이 다 빠졌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면 이 힘센 상대가 벌써 나를 죽였을 텐데 왜 안 죽이지? 야곱을 붙든 그 손은 누구의 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밤에 목숨을 걸고 씨름하듯 기도합니다. 저의 운명을 바꿔주세요. 저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야곱의 경험이에요. 천사가 야곱에게 이르자 그는 천사를 단단히 붙들고 밤새도록 그와 더불어 씨름하였다. 의인들도 마지막에 의인들도 저들의 환난과 고민 중에 야곱이 천사와 더불어 씨름했던 것처럼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야곱의 환난이라는 때가 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깊은 고민으로 고통 가운데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올리게 될 때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야곱의 환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면서 야곱의 환난의 때가 온다는 것의 의미예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깊은 고민에 쌓여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밤새도록 기도하였다. 의인들도 마음의 고통 가운데 저희를 둘러싼 악인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이 임박했던 유다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곱의 경험을 일깨워줬어요. 야곱의 환난의 때가 지금이다. 너희들은 야곱의 경험을 갖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유다 백성들에게 야곱의 환난의 때가 임했어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아무런 방편이 없었어요. 바벨론의 강한 군대가 왔을 때 그들의 무기가 소용이 있을까요? 한두 사람이 싸워서 그 군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애굽 왕도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이 지상에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세력이나 재물이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곱의 환난의 때가 유다 나라 백성들에게 임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우리의 지난 날을 그분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무릎 꿇고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엎드리는 진실한 회개와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함을 예레미야 30장 7절에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때가 이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야곱의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환난을 생각하면서 자꾸 도피를 생각해요. 도피는 한 방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도피가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 도피는 구원의 수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도피가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해요. 그래서 야곱의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시련의 기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야곱의 환난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도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도피로 그 환난을 면할 수 없어요. 야곱의 환난은 도피하는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돼요. 절절하게 탄원하라는 거예요. 세상엔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어요.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밀하게 영혼을 살피는 경험은 주의 재림 직전에 은혜의 시기가 끝난 후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알려진 영적 고뇌의 시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자백한 자들만이 승리자로 나올 것이다. 이 환난의 이김의 유일한 방법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나의 잘못과 죄를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야곱의 환난의 때에 있게 될 일이며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예요. 야곱의 환난의 때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될지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중보자로서 그의 사업을 끝내실 때에 이 환난의 때가 시작될 것이다. 그때에는 영혼의 개개인의 문제가 결정될 것이며 더 이상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속죄가 없을 것이다. 그때에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지상에서 떠나가신다. 야곱의 환난의 때에는 더 이상 속죄하는 중보의 피가 없어요. 회개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지상으로부터 거두어졌어요. 하나님의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지성소에서의 마지막 속죄 사업이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중보와 속죄의 은혜가 이 지상에는 없어요. 그리고 임하게 되는 환난이 야곱의 환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져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악과 재앙을 억누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두려워하죠?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상에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예수님의 중보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남아있다면 더 이상 성령의 은혜가 없는데 남아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역시 많은 백성들이 야곱의 환난을 두려워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완전한 해피엔딩, 그냥 거기서 딱 끝을 내시고 우리를 완전히 데려가셔야죠. 그 처지에 하나님의 충성스럽던 백성들을 남겨두시는 것이죠.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야곱의 환난을 면해 주시면 안 되나요? 마지막 시대에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는 백성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라면 더 괴롭지 않습니까? 유다 나라의 형편을 보겠습니다. 꼭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기간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이제 우리의 성벽도 다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됐고 하나님 그러니 이제 좀 그만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얼마의 기간이요? 70년을 남겨두셨어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왜 그들에게 환난의 기간이 있어야 되죠?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초기문집이라는 책에는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진 세상에서 야곱의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자 천사들이 동요합니다. 과거에는 천사들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지상에 있는 의인들을 돕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다 파송됐어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이 우리의 곁에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고취시키고자 천사들이 노력했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이 거두어짐과 동시에 야곱의 환난이 임한 그 땅에 하나님의 자비가 거두어진 세상에 더 이상 천사들이 갈 수 없어요.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들을 돕도록 해주십시오. 천사들의 수장에게 말한대요.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저 지상에 있는 저 성도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들의 수장인 천사가 그를 막습니다.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 잔을 마셔야만 한다. 그들은 연단을 받아야만 한다.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버리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을 사모하며 살았던 백성입니다. 누가요? 이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왜 아직 연단이 필요합니까?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는 의인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길래 이런 연단이 필요할까요? 이어지는 내용에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연단의 기간이 맞춰졌을 때 그들은 자유롭게 되었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을 비치고 있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든 걱정과 근심의 흔적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각 사람에게 건강미가 넘쳐 흘렀다. 이 빛과 영광은 예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내실 때까지 저들을 비추고 있었는데 단련을 받은 신실한 무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홀연히 영광으로 변화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난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마지막 연단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단련하여 이 영광을 입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연단받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회개해야 될 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이 지상에서 마지막 담금질을 허락하셨어요. 구주와 같이 변화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각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풀무에서 정결함을 받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반대와 증오와 중상을 견디었다. 그들은 괴로운 투쟁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고 극기하고 실망의 쓴맛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괴로운 경험을 통하여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그 능력, 그 해독, 그 참상을 깨닫고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되었다. 야곱의 환난을 통해 그들은 죄악을 완전히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용서를 더 많이 받았기에 더욱 더 많이 구주를 사랑하게 되었다. 시련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였으므로 주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위해서 하셨던 봉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겟세마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의 도우심은 거두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채찍을 치면 맞아야 했고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고통을 받아야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마시셨던 쓴잔이에요. 주님께서 그 경험을 뭐라고 얘기하셨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왜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요? 영광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하여. 성령이 거둬지고 홀로 포도즙틀을 밟으신 거예요. 그 경험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 때에 영광을 얻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것과 같은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도 우리 앞에 놓여진 야곱의 환난의 때에 당할 극심한 시련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라. 은혜의 시기가 끝마치는 귀중한 시간 동안에 우리들이 얻어야 할 깊고도 산 경험이 그 가운데 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환난의 때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석을 다 깎고 다듬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을 내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겪은 다음에 정말 영롱한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환난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까? 환난의 때는 심히 극심함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누가요? 그 구원 얻은 백성들이. 언제? 그 환난의 때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온 우주에 내보일 것이라고. 이제 그 뚜껑을 열었을 때 찬란한 보석의 빛이 빛나는 거예요. 보아라, 온 우주에 나의 백성이다. 이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과 그의 유혹들을 끊어버리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이 환난은 어떤 다른 것이 할 수 없는 것을 저들을 위하여 행할 것인데 저들의 마음속에 모든 죄악에 대한 애정의 고리를 다 끊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죄를 사랑하고 죄를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낸 사탄과 그 죄악을 숭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핑계하고 우리의 잘못된 품성을 그대로 고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사탄에게 내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애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율법이 그분의 품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가올 환난은 그분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그
그 시련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게 해요. 그 시련이. 지금 혹시 시련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시련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지게 했습니까? 그 고난의 날들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오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밀려 들어오는 바벨론의 군대를 보지 말아라. 해일처럼 덮치는 그 왕국에, 그들의 세력에, 도처에 깔린 위협이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런 불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믿음의 시험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진리의 사자의 신앙이 불같은 시련을 당하던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믿고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우리를 압도하는 엄청난 일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능하십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죄에 넘어지고 나약해진, 죄로 인해 연약해진, 자주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성을 내고 부정한 것을 탐닉하고 헛된 욕망과 음란함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미워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잘못을 계속하는데 미워하시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런 불의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분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은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으로 건너간 북방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계세요?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며 멸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하셨어요. 말 잘 듣는 사람, 말 잘 듣는 그분의 백성이 아니라 그분을 배반하고 모욕하고 떠나서 멸망해가는 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하셨다고요. 에브라임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분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 유대인들의 표현 가운데 그들의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 창자가 들끓는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창자는 모든 감정이 그
가운데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말에도 애 태운다는 말 있잖아요. 애간장이라는 말 있잖아요. 여기 애라는 말이 창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멸망해 가는 에브라임을 향해 애를 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지만 내 자식이니 그분께서 애를 끌고 계신 거예요. 내 자식이니.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에브라임을 사랑하시느라 얼마나 애태우며 애지중지 하시는지 모릅니다. 불순종으로 멸망해가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동번역은 이것을 매우 잘 설명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엔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귀염둥이다. 책망을 하면서도 나는 한 번도 잊은 일이 없다. 가엾은 생각에 내 마음은 아프기만 하니 이건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이것이 멸망하는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너무 자주 실수하고 죄로 인해 연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이미 오래전에 적어 놓으셨어요. 너는 쉽게 죄에 빠지지만 나는 그런 너를 버릴 수 없다. 그것은 너는 생각하기만 해도 가엾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멸망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분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하면 우리가 그분을 찾게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고 앞으로 그런 환난 가운데 들어갈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구주께서는 눈물로 앞이 가리워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곁에 서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꽉 붙잡기를 원하신다. 이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레슬리 하딩의 기록을 읽으며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와 정혼하기를 우리의 연인, 우리의 남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유지자, 우리의 회복자,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를 갈망하신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소중한 한 사람으로 삼고자 우주의 모든 것을 버린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오늘 주님의 생각을 마음에 담으시고 시련 가운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